디모데전서 6장 신약성경 342페이지 우리 13절로 14절 디모데전서 6장 13절로 14절 우리 귀한 말씀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성령으로 주었고 디모데에게 준 이 말씀이 실제로 주님 오심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디모데는 주님이 바울에게는 주님 오심에 대해서 열어주었지만은 항상 주님의 계시는 점진적입니다. 때를 따라 상황 속에서 점진적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시면 진짜 목전에 눈앞에 두고 있다. 그게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디모데는 그날을 못 보고 죽음으로 갔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걸 볼 자들이고 그 주님을 배울 자들이고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할 그런 당사자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나타났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14절 말씀만 해도 이 말씀이 참 중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이 나옵니다. 이 14절에서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기 전에 배경으로서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 배경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이 말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고 만물을 존속시키고 만물을 유지하고 만물을 살게 하는 그 생명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이것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바울이 부담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리고 하는 명령이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들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중요하게 엄청난 가치를 두고 하시는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 무슨 명령입니까? 11절로 12절의 명령입니다. 아멘. 11절로 12절에 나오는 이 명령을 우리가 11절로 12절 말씀을 몇 주간 먹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진리,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미혹받지 않고 진리를 따라야 진리의 길을 감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9절 10절입니다. 물질 욕심, 돈 사랑, 탐욕,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고 쫓아가고,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마지막으로 영생을 굳게 잡았어. 영생을 굳게 잡았어. 영생 이르기까지 이기는 삶을 살라고 주신 말씀이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벌써 이 한마디로 끝장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영생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생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멸망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지 않고 영생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다. 영생기로 작정된 자 말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9장에 그릇의 종류를 말할 때 정말 긍휼을 받고 예배하신 긍휼의 그릇이었고, 매력으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었어. 근데 저와 여러분이 멸망 밖으로 예배된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영생을 밖으로 예배된 긍휼의 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우리 위해서 영생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고,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 미라시고 날마다 의식화, 나의 정신과 나의 생각을 의식화시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의식이 문제입니다. 말씀이 의식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사고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이념이 되어야 됩니다.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우리의 이념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의식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화되어서 나는 영생을 얻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신 그날까지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어떤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나는 영생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 깃발 아래, 이 말씀의 깃발 아래 영생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를 헤쳐나가고 장애물도 뛰어넘고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왜? 영생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을 굳게 잡고 믿음의 사는 싸움에 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1절 12절이 디모데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억할 핵심적인 내용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3절 14절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또다시 예수님 나타나신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는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들을 지키라고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저 이 말씀을 딱 대하면서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구나. 그럼 보통은요 11절 12절로서 참 이것이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한 번 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본토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로 증가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명령한다. 그러면서 주님 나타나신 그날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 명령들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실제로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미라 식구들이야 이 11절 12절 말씀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왜 그런가 하니까 실제로 11절 12절 이 말씀은 주님 오심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신부단장하는 우리에게 직접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신부단장의 모습입니다.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신부단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뜯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이것들을 피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들이 돈을 사랑하는 욕심과 탐욕이거든요. 황금 만능주의거든요. 세상 물질을 숭배하는 사상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부족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돈을 사랑하는 욕심과 탐욕에 찌들어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미 돈이 주인이 되어버렸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집착하고 애착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빼앗고 발목에 잡혔다는 거예요. 돈은 일상이 유용합니다. 아멘.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직장생활, 사업,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탐욕으로 끌어가도록 허용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것이 내 영혼을 올가면은 발목을 잡는 것이 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아멘. 그러니 9절로 10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이 이 상태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자, 봅시다. 9절 10절 이걸 피해야 되거든요. 9절 10절 시작.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져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마구 피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피하지 않고 이것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이것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께 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영상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절대로 돈은 내게 영생을 줄 수 없고요, 구원을 줄 수 없고요, 들림을 줄 수 없고요, 하나님 나라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선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신부로 가야 됩니다. 들림을 받아야 됩니다. 때문에 이것들을 피해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불의와 불법과 더러움과 미움과 원망과 정오심을 품고 사는 자가 주를 만날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어떻게 없는가? 절대로 없습니다. 불의와 불법과 더러움과 부정과 추악함과 미움과 증오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쫓아가지 말고 의를 쫓아가고 경건을 쫓아가고 믿음을 쫓아가고 사랑을 쫓아가고 인내를 쫓아가고 온유를 쫓아가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반대되는 요소를 쫓아가서는 절대 주님 못 만납니다. 원한을 쫓아가보세요. 주님 만나는지, 미움을 쫓아가보세요. 주님을 만나는지, 더러움을 쫓아가보세요. 주님 만나는지, 불법과 불의와 추악감을 쫓아가보세요. 주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그걸 쫓아가지 말고 의를 쫓아가라, 경건을 쫓아가라, 믿음을 쫓아가라, 사랑을 쫓아가라, 인내를 쫓아가라, 온유함을 쫓아가라. 그러면 주님 만난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신보단 우리 미래하는 실제적 요소를 이렇게 바울이 주님 안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주님 오신 그날 이 명령을 지켜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는 우리의 손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는 싸움을 싸워가야죠.
믿음의 사는 싸움을 싸워가지 아니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으니까. 믿음의 사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성을 굳게 부여잡고 싸우다 보면 힘들 수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고요, 문제에 봉착할 수 있고요, 어려운 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영성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성을 굳게 부여잡고 믿음의 사는 싸움을 싸우며 가는 자, 그가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이 말씀 이렇게도 중요한가? 왜 이렇게도 중요한가? 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서 몇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멘. 바울도 그는 그 당시에 주님 올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자기 시대에 주님 올 걸 믿고 고린도서 5장을 가보세요. 탄식하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썩을 썩지 않으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들림받게 그렇게 바울이 원했습니다. 아멘. 그런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순교로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삽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이 더 중요한가? 정말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다 됐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없는 거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라. 정말 바울은 항상 주님 오심을 바라고 기다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딱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어둠의 일을 벗는 말씀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말씀입니다. 아멘. 물질 사랑을 벗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는 것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킴으로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없는 거 호색하지 않고 쟁투와 시기하지 않는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없는 거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자. 그럼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는 이 빛된 삶이,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히 사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실제적인 신부 단정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실제적으로 예복을 준비하고 깨어있고 정말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13절 14절에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본도별 향하여 선한증으로 정하신 예수님 앞에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점도 컴도 없이 이 명령들을 지키라고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이 말씀은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가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본향을 삼으며 살아가는 것이 먼저고, 그러니까 내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구하면서 살아가고 내 심령 천국,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이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 본향을 구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께로 가는 것이 그의 나라 구하는 일차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심령 천국에 임하여서 가정 천국에 임하여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2차적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오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오시옵소서. 악하고 폐역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온갖 전쟁과 불의가 충만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빨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되겠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세 가지 방면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것, 심령 천국을 구하는 것,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 그렇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아버립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의가 무엇인가? 좀 더 쉽게 번역한 번역이 있습니다. 현대 성경을 보니까 그의 의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일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일을 먼저 구해라.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와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일이 무엇인가? 아멘. 그 의가 무엇인가?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나오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는 것. 거기다 조금 몇 개 더 추가하면 친절, 겸손, 자비, 그러니까 주님의 순결함, 그 10가지를 아울러서 그의 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주님이 먼저 구하래. 이 땅에 믿는 자로서 예수님으로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잠시 살아갈 동안에 구할 것이 무엇인가?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오로지 목적을 삼고 살아가지만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지 않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일, 아멘, 그걸 먼저 구하는 자가 되라.
지금 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쫓아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지금 내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함께 구할 주님의 의라고 말씀을 합니다. 10편 23편 1절로 3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워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것이 그의 의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소생하신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가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나오는 6가지 대목,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는 이 아름다운 삶, 할렐루야. 거기다가 겸손과 자비와 또 친절과 또 주님의 순결함, 그런 것을 우리가 쫓아가노라면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것이 없으므로 사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딱 보신 것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왜 아브라함의 행사나 하지 않냐? 그러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문제를 말씀합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반드시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아멘. 두 번째는 명분만 있는 의가 아니라 실제가 있는 의를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명분만 있는 의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 이것만 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주님께서 화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넘겨서 너희 의가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두 가지가 나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쳐버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받았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쫓아갈 6가지 문제, 이 명령들을 지키라, 그렇게 우리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주님 오신 끝나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는가? 제가 말씀을 보니까 이 디모데서 6장 11절 12절 나오는 이 명령을 이것은 이 명령을 지킴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더라고. 그럼 주님 모습을 깨달은 자의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길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우리 건축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집을 반석에 세워가야지 모리에 세우면 그냥 무너져버려. 우리 집 정말 잘 지어야 되고 또 신부단 정말 잘 해가야 되고. 자, 베드로서 3장 10절로 11절 12절 초반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로 12절 초반까지.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의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오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기다리는 삶의 자세, 사람됨입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디모데 6장 11절 12절에 이런 6가지 귀한 삶이 없는 입술로만 주님 모습을 기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모스 5장 18절이 옵니다. 아모스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 아모스 5장 18절 1279페이지. 아모스 5장 18절.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모스가 구약에서 말한 여호와의 날은 주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가 왔습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에게 그 메시아가 복이 되었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세상의 구세주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이 되었습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복이 되었습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이 되었습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빛이 되었습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어둠이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 오셔서 유대인 보고 계속해서 말씀하시 내면을 바꾸라, 삶을 바꾸라, 열매를 맺어라. 계속 그리 하신 거예요. 명분만 가지고 덤비지 마라. 명분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선면에 명분만 가지고 덤비지 마라. 준비를 해라. 내면을 바꾸라. 삶을 행실을 바꾸어 가라. 실제로 주님 앞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바꾸어 가라. 이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구원은 오로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들리면 상입니다. 아멘. 구원은 은혜입니다. 들리면 구원받은 자가 만약에 들림까지 구원이 고로 들림이라면 주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셔야 돼. 예배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끼어 있으라, 이런 말 안 하셔야 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자가 다 가버린다면 구원받았던 이유 때문에 행실과 삶과 생각과 내면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 구원받았어, 그래서 나 주님 보시면 갈 거야 하고 산다면은 왜 주님이 예비하고 있으라, 껴있으라 라고 말하냐 이 말이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 세 가지가 누구의 문제입니까? 믿는 자의 문제입니다. 믿는 나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모스 5장 18절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어둠 속에 살면서 육신의 속을 쫓아 살아가면서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의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행식 경건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육체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는 자에게 여호와의 날이 빛이 되겠는가? 생명이 되겠는가? 구원이 되겠는가? 들림이 되겠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주님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네게 명한다. 본들벌들 앞에서 선한 증거로 증가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점도 없고 험도 없이 이 명령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우리는 정말 주님의 날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이 돼. 정말 잠시 장군이면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더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요구하는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는 선한 것. 미가서, 아모스 뒤에 미가서 있습니다. 6장 6절로 8절. 미가서 1295페이지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6절로 8절. 이 말씀이 구약의 유대인들에도 적용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멘.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함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사람이 구하는 것은 6절 7절에 비중을 둡니다. 6절 7절에 사람은 비중을 둡니다. 많은 재물, 많은 예물, 이것이라면 주님 감동 안 되겠는가? 그건 주님 그게 아니래.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함, 친절, 자비, 인자함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정신, 이것이 말씀의 정신.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빌립보서 4장 8절. 시작.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오늘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게 요겁니다. 이게 요겁니다. 어렵죠? 어렵죠? 부딪히죠?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숭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것이다,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해답을 줍니다.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것까지 말씀합니다. 그건 지금 핵심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이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본도별들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가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주님 나타나신 그날까지 점도 콤도 없이 이 명령들을 지키라고 바울이 부탁했지 않습니까? 이 부탁을 바울은 어떤 것이라? 아름다운 것이라 말합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은혜롭다 이 말입니다. 선하다 이 말입니다. 좋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보세요. 와, 무겁다. 첫 느낌이 무겁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쫓아 이 요소 자체가 무겁다,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묵직하다란 느낌을 받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누가 이것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가? 그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은혜로운 것이다,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교정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은혜로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아멘. 이 아름답다는 표현 안에 이게 들어갑니다. 은혜롭다, 선하다,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멀지 좋은 것 주기를 원하셔. 하나님의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하여. 저부터 갔다 오겠습니다. 신명기 10장. 그래서 생각만 바꾸면 주님 일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뭘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를 골탕미고 너를 못 살게 굴고 이게 아니래. 진짜 너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이 주님의 기본 인식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걸 바울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대로 바꿔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의와 인내와 온유를 쫓아간 이것이 묵은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이다, 은혜로운 것이다,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라고 인식을 바꿔줍니다.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신부단장을 위하여 반드시 지나갈 과정으로서 아름답다, 좋은 것이다. 아멘. 그래 보세요. 이 말씀을 딱 받고 생각하니까 돈을 사랑하고 욕심과 탐욕을 쫓아가지 않고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면서 믿음의 사는 삶을 싸우고 어떤 순간에 우리가 실망치 않고 영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내면이 어떻겠습니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성숙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이제 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아멘. 답도 주죠. 다시 디모데후서 1장 14절. 항상 주님은 답도 주십니다. 함께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안 주십니다. 반드시 답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절대 내 힘으로 못 지킵니다. 내 힘으로 이룰 것도 없습니다.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거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이 거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100% 성령이 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진리를 쫓아가게 하시고, 아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쫓아서 변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 지켜라면 어떻게 내가 그리할 수 있어? 절망하죠, 좌절하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좋은 것을 지켜라, 선한 것을 지켜라, 은혜로운 말씀을 지켜라.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는 늘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겁니다. 관건은 활성화입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은 다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속에 반드시 성령은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삶은 성령의 도움을 잘 못 받습니다.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내주하신 성령님을 활성화시켜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감사와 찬양으로. 아멘. 날마다 내 안에 가시는 성령님을 활성화시켜 갈 때에 이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이 지킬 아름다운 명령들을 지켜가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특별히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듣고 먹었던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쫓아갈 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아멘. 스가랴 4장 6절.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구약성경 1315페이지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인원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눈에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 제2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사람의 기술과 노력으로 안 된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주님이 답을 줘버려. 그러니까 성령을 힘내봐라 이 말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는 것은 육의 일이 아니요 영의 일입니다. 아멘. 어찌 보면요, 창세기 11장에 있던 바벨탑, 그 바벨탑의 어마어마한 탑 아닙니까? 그걸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달려고 탑을 쌓아 뭘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고 이것들 봐라 하고 내려오셔서 은혜를 혼돈시키므로 탑이 멈춰버렸어. 거대한 바벨탑을 쌓는 것도 인간의 노력을 이루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신부단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성전 건축 아닙니까? 심령 성전 건축 아닙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는 육의 일이 아니고 내 내면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 아닙니까?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가 있다. 세상은요, 성령 의지하지 않고도 I can do라고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이 선포와 이 어떤 의식과 그런 말로서 막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나 안에서 하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을 가졌는지, 얼마나 위대한 성령님을 모셨는지.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정말 아버지가 구하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은 좋은 것, 누가복음은 성령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보다 더 좋은 것 없습니다. 누구한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물과 같습니다. 생수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에서 성령은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수는 깊이에 따라 발목까지 올 수 있고요, 무릎까지 올 수 있고요, 허리까지 올 수 있고요, 잠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생수로 여러 분단이 있습니다. 아멘. 무릎까지 발목까지 차는 물 가지고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찹찹하겠죠. 발목에 찰랑거리는 물 가지고 발전을 일으키겠습니까? 이 발목에 찰랑거리는 물, 이 높이 가지고 이 물이 나를 바꾸겠습니까? 못 바꿉니다. 아무런 지향 없이 가는 거예요. 참 들어보세요. 내 발목까지 차는 이 물을 가는데 내가 이 물결에 의해서 내가 지향을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서 발목까지밖에 안 차. 내주하신 성령에게 내가 발목까지 차는 수준이라면 전히 영향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내가 깊은 일수록 강이 어디까지? 무릎까지 와. 무릎까지 오면 조금 부담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에 부담이 돼. 할렐루야. 여러분, 무릎까지 오면 강을 건너보세요. 물살이 세면 넘어가려고 그래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건너가 버려. 내 마음대로 건너가 버립니다. 허리까지 오면요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물길에 밀려가는 거예요. 차버리면요 떠밀려가는 거예요. 이게 충만의 차이입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파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고난자 특별 기도, 주님 내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발목뿐 아니라 무릎까지만 아니라 허리까지 오고 넉넉하게 채울 수 있도록 마지막 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 내 힘으로 지키겠습니까? 못 지켜나갑니다. 발목까지 오는 수준 가지고 내 마음대로까지 어떻게 의롭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까지에 차고 허리까지 차면요 이게 하다 보면 사라져. 아멘. 그리 되어가는 거예요. 핵심은 뭐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보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7장. 이제 파는 것은 여러분 차지입니다. 파야 됩니다. 열왕기하 2장에 위대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 2장에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이스라엘 왕들이 셋이 무리를 가다가 물이 없어 이제 소들 죽고 삶도 목말라 죽게 되었어. 그때 엘리사를 찾아가죠. 엘리사가 주의 영을 받습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십니다. 바람도 보이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고 물도 보이지 않아. 파면 넘쳐나십니다. 이게 답입니다. 아멘. 파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파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파는 거예요. 파면 나옵니다. 그러면 해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러면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지키며 변화되며 갈 수가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정말 끈질기게 쉘 정유회사, 제가 말씀드리죠. 세계된 쉘 정유회사, 쉘 정유회사의 로고가 뭐요? 76입니다. 76이 뭐요? 75번째까지 파도 안 나왔어. 몇 번 파서 70점. 그 로고가 됐습니다. 그 끈질기죠. 대단하죠. 우리가 한 10번 채워 일할 건데 어떻게 76번째 팝니까? 이거는 확신입니다.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없으면 못 파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파니까 76번. 대단한 인내입니다. 대단한 실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투자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들어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본이 들어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직원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었겠습니까? 사장님 그만합시다. 팔아. 사장님 그만 팔아. 76번 전 그 감정을 듣고 그 이야기 듣고 참 대단하다. 확신이 그리 끌어가는 거. 우리는 그보다 더 확신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파는 거요. 파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온몸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이 마지막 때 넉넉하게 주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자? 나를 믿는 자입니다. 딱 조건이 하나입니다. 주님 예수를 믿는 자는, 다시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이 성경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성경에서는 거기서는 네 단계입니다. 발목, 무릎, 허리, 잠김입니다. 네 단계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상태래. 이것이 성경 이름과 같이, 아멘, 그 배에서, 영혼 깊은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은혜스러워 선하고 좋으신 이 명령들을 지켜서 영광스럽게 준비되고 단장되어 주님 앞에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권면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만물을 설계하신 하나님 앞과 본도 벨도 앞에서 선한 증거로 증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 명령들을 지키라고 또다시 당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귀하면, 얼마나 필요하면 또다시 이렇게 강조하고 또 반복하겠습니까? 또 바울이 이것을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 아름다운 부탁이라 말씀했습니다. 은혜로운 부탁이라 말씀했습니다. 좋은 부탁이라 말씀했습니다. 선한 부탁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부탁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 미래의 모든 식구들에게 너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옵시고, 이 무릎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사오니 발목까지에서 무릎으로 파게 하시고, 무릎에서 허리로 파게 하시고, 허리에서 온몸이 잠기도록 파게 하셔서 충만히 흘러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 마지막 아름답게 달려가는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아름다고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게 하시고, 이 길 끝에 영광의 주님을 배웁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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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